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미 고난주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본문은 고난주간에 다뤘어도 좋을 법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부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영광의 왕이시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어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겠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한 번에 다룰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분량이 좀 길어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이 바로 영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은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를 가르치는 이 시점이 공관복음과 좀 다르죠. 공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계시가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마가복음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헬라의 영역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북쪽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20절에서부터 23절 보시면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하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제 본문에서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다음에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죠. 이거는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까지 퍼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간격이 있으니까 빌립에게 청합니다. 아니, 빌립도 유대인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이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이란 이름과 안드레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다니엘, 피터, 박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좀 친근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아마도 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마치 교포와 같이 로마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헬레니즘적인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전하고, 이 빌립은 자신과 같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이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되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장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언뜻 듣기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실력 발휘를 하셔서 그 이름을 온 만방에 떨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십자가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죽음의 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을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란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유명인이 되어가지고 권세를 잡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 길,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공간복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한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 이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점은 다르지만 공통된 것 하나 있죠. 예수님의 영광이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가 아니라 십자가였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마치 공간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온전히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의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시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한 길이 괴로웠다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나 괴롭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그 길을 걸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셨고 또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들리죠. 다른 사람들도 들릴 정도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인지 천사의 말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큰 소리가 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고난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미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까지 보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영적 전투로 인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적 전투는 이길까 질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기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가 되지만 또한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셔서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메커니즘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영광,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광은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당신이 대통령을 하십시오 해놓고 조금 지나니까 뒤에서 뭐 욕을 하고 뭐 저러냐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선거날입니다마는 이 세상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이란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정말 헛된 거죠. 우리는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가끔은 그것이 너무 지치고 너무 긴 여정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죽기로 각오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으로 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짐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히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주님처럼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발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가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때문에 기뻐하며 그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참된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